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아멘. 벳세다 들녘 빈들에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또 먹고 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벳세다 들녘으로 가봅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벳이 집 혹은 마을을 의미하고 세다가 물고기잡이 혹은 사냥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분명 어부들의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매우 따뜻한 샘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찬물과 따뜻한 물이 뒤섞이는 이런 기수지역에는 물고기가 많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어업도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주요 제자들 출신 동네여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곳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곳으로 가는 뱃길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곳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 그들과 더불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벳세다로 왔습니다. 가난으로 유리하던 그들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그들은 먹을 것도 없이 벳세다 들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벳세다 언덕에 모인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돌봄을 얻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육신 필요마저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백성들을 품으신 자리 벳세다입니다.
베세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핵심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베세다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곳. 그런데 베세다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심을, 또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로, 또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이방인의 또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메시지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그것을 그 초점에 맞춰서 정리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 것처럼 꾸며낸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정된 지면에 나름대로 그런 초점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 요즘처럼 성경책을 마음껏 페이지 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메시지 중에 유일하게 4곳에 나오는, 물론 십자가 이 사건은 4곳에 다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얼만큼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 얼마나 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건 빼놓을 수 없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집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집 회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각 시대별로, 그리고 직업도 다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주제로 쭉 흘러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할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건 진짜 뺄 수 없다 하는 그런 소중한 고백으로서 가슴에 품어 안고 있다가 기록한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의 내용,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포함되었겠지만, 바로 전에 9장 그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지금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만 지금 지역 영주처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이 활동 무대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한가운데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어부들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이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막 호기심이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불편한 거죠. 좌불안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9장 9절에서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여기서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내용 가운데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수님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곳까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삼중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죠. 그러는 중에 날이 저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떤 분위기일까?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알파 성경 수양회라든가 인카운터 수양회라든가 예담동산, 오늘 기도 제목이 그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하룻밤 꼬박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저는 그 예담동산을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인데, 예담동산이 무엇이냐? 3박 4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다. 3박 4일 동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전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확장된 예배라고 본다면, 예담동산 3박 4일 동안 드리는 예배다. 그 표현 참 멋진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 빈들에서 지금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뉘어 저물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만 되면 시계를 보고 그러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쭉 이제 살아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예배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벳세다 들녘에서 이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시시각각으로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 보는 것도, 다른 사람 병 고쳐주시는 거 보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막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쏙쏙 들어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해가 뉘어뉘어 저물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그 해가 저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인 숫자 딱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여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아주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요즘 뭐 웬만하면 뭐 10만 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전문직이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겠고, 어쨌든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산을 했다 할지라도 이곳이 빈들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사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베스다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장소로서도 그곳이 빈들이고 또 200데나리온은 돈도 없거니와 또 모인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그냥 여자와 아이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쯤 되면 주부들은 가족 밥 해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 5,000명, 아이들 5,000명, 또 여자들 5,000명, 그래서 15,00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냥 집으로 밥하러 간 그 주부들도 있을 테니까 어림잡아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그냥 10,000명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상황을 보면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계산해 놓은 것이지 현재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어도 이것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돈이 있어도 빈들이기 때문에, 또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떡을 좀 사온다 할지라도 몇 사람에게 밖에는 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때 또 한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직접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꼭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일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또 그 헬라 사람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그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그냥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냥 엄마가, 그 아이가 엄마 나 예수님 그 만나러 갔다 올게. 그래. 그래가지고 배고플 테니까 먹을 거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싸준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림에는, 화면에는 보리떡 5개가 이만큼씩 나왔는데 그것도 1,000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 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입에 넣고 씹어 먹을 만큼의 크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것은 정확한 단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내다 팔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 또
그러니까 어부들이 잡으면 제일 큰 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크기는 가족들 가지고 또 이웃들한테 나눠주면서 가져가서 먹을 것들이고, 그리고 잔챙이들, 그냥 그물에 붙어 있는 거 털어버린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큰 멸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한 일은 그 아이를 또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 안 싸왔을까? 그냥 오다가 다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뭘 꺼내놓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안 꺼내놓은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그 작은 것,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예수님께 드리는 그 믿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 안드레,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제자들이 한 일은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일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냐? 아닙니다.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엄청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저물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빈들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계산한 겁니다. 계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소중한 일은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뭐 이산이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이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초라한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4가지 불가능한 조건들, 사람들은 너무 많고 때는 저물어 가고 그리고 빈들이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안드레 한 사람으로, 그 어린아이, 자기 먹을 것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 되는 조건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병이어 드릴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까 오병이어 기도, 그 교회 제단 앞에 물고기 2마리하고 이렇게 광줄에 담겨진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몇 개였을까요? 5개였다. 그딴 걸 왜 보냐? 거기 보면 보리떡이 4개입니다. 그것을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거라고 해요. 다시 5번째 보리떡은 따라합시다. 5번째 보리떡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바로 나입니다 할 때 이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5번째 보리떡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리떡으로 내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